14절에서 18절 말씀 연주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라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 바로 5가지가 없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또 공동체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선포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2장의 앞부분 1절부터 10절 말씀과 뒷부분인 11절에서 22절 말씀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앞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 뒷부분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죠. 개인의 구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은 결국 공동체의 구원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인은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성도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 구원의 의미들을 함께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4절부터 18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이 있죠. 음악이나 또 문화, 또 예술, 스포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또 서로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은 인류의 이런 하나됨을 향한 가장 오래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정신의 핵심 가치를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가지는 탁월함, 또 우정, 존중입니다. 이 탁월함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정은 경쟁자를 적이 아닌 이렇게 동료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죠. 또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또 자신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이 환경들까지도 존중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정신과 더불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의미로 올림픽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뭐죠? 네, 오륜기입니다. 흰색 바탕에 파랑색, 또 노란색, 검정색, 녹색, 또 빨강색 이 5개의 원이 서로 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5가지의 색깔과 바탕의 흰색은 세계의 각국의 이 국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있는 그런 색을 조합한 것입니다. 또 이 5개의 원은 유럽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 또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륜기는 이처럼 각 대륙의 나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로 묶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이상적이고 또 말은 참 쉬워 보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힘든 일 하나가 바로 이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 그 하나됨을 꿈꾼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시 갈라집니다. 국가 간의 갈등 사이로, 또 민족 간의 분열 사이로, 또 이념과의 장벽 사이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이렇게 손을 내어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담장들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벽과 경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한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함께 바라보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또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이 전반부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 참 독특한데요. 성경의 이제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직역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다. 조금의 그 의미의 뉘앙스가 다른데 뭐냐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화평의 배달부 역할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면 그 화평은 예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마치 배달부가 떠나도 택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화평을 주고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 가신 곳에만 화평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상황이 화평이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화평은 곧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죠. 끊어지거나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 이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살롬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바로 이 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롬은 단순히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진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고요.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상태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살롬의 평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왕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 그것이 바로 살롬이고 또 살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두 가지 화평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평적인 그 화평이고 하나는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수평적인 화평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 수직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화평을 이루는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바로 수직적인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결국 진정으로 서로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목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화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 방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담장이 허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의 방향을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집단이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먼저라기보다 어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두 집단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때, 유대인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때 결국 비로소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화평은 어떤 조건 위에 세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서로 이익이 맞을 때, 또 서로 필요할 때만 유지되는 게 세상의 화평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사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항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휴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박들도 그 안에서 묶이게 되고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또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말았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이런 나라들이 또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시 충돌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화평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해보는 시대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깨지는 게 화평입니다. 이익이 달라지면 손을 놓는 게 세상 화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은 다릅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를 아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후투족과 투치족 이 르완다에 있는 이 부족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100일 만에 80만 명이 이렇게 서로 죽이는 대학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참혹한 학살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르완다라는 나라고, 르완다는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 포함해서 90%가 넘는 기독교 국가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이 서로를 죽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민족의 증오가 더 강했던 것이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르완다 정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각하카라고 부르는 화해 법정을 연 것입니다. 이 각하카는 이 르완다의 아주 전통적인 화해 과정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한자리에 앉아서 진실을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화해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렇게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살펴보니까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용서, 또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죽였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화평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진정한 화목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화목이 있음은, 화평이 있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화평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와도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곳에 진정한 화평이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십니다. 이 화평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두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화평 가운데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막힌 담을 허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14절 후반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단어, 이게 참 독특하게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중간의 벽, 이 칸막이 벽, 이 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담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담이죠. 물리적인 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렸던 한 비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낮은 돌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장 사이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내부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나뉘어졌었는데요.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했던 이 분리벽을 가리켜서 소레그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의 유대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그 담장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경고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1871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소레그에 있던 그 비문입니다. 외국인은 성전 구역의 난간과 광장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뒤따를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비문은 현재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담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물리적인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이 사고 방식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경계가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찢어진 휘장이 바로 이 담장을 허문 사건이 되었죠.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라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물리적인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단순히 물리적인 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무슨 담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담을 만들어낸 율법의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법조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그런 의식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라든지 할례라든지 정결 규례 같은 것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정한 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화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두 집단 사이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실제 초대교회 사이에서도 얼마나 큰 갈등이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장면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자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 또 야고보가 모여서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또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율법의 장벽이 폐하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어봐야 될 게 있죠.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율법 전체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이제 폐해졌다는 말일까요? 율법이 가졌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눴던 이런 장벽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처럼 두 집단을 분리시켰던 이런 의식법과 같은 규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두 집단을 나눌 수 있는 규례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더 이상 이제 담장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담이 허물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셨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이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개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소레그 담도 허무시고 또 율법의 장벽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담을 허무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논쟁으로 담을 허문 것이 아니고 설득으로 담을 허문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여러분, 1961년에 8월 31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5km에 달하는 콘크리트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철조망과 또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벽을 넘으려는 자는 즉각 사살하라. 그 명령이 집행된 28년 동안 장벽을 넘으려다 죽음을 당한 사람만 140명이 넘습니다. 당시 동독 서기장인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이 앞으로도 50년 또 100년 동안이나 건재할 거라고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누구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989년 11월 9일 밤에 아주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날 저녁에 동독 정부의 대변인 균터 샤보프스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대변인이 이것을 잘못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즉시 시행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서독 방송을 통해서 동독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국경의 이런 수비가 완전히 이제 개방되고 동서독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 됐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시민들이 와르르 검문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대로 지시를 받지 못했던 이 국경 경비대가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죠. 아주 본물이 터지듯이 사람들이 장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콘크리트 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또 경험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요. 실제로 독일이 통일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동서독에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격차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경계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를린 장벽만큼이나 높고 또 두꺼운 담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이었습니다. 인간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과 또 하나님의 사이에 있던 담이 또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찢겨지는 그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또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벽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신앙 배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또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계들, 벽들이 우리 사이에 뭐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여러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에베소 교회처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장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은 없는지, 또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장벽은 없는지, 또 남녀 전도회 간의 어떤 이런 경계들은 없는지. 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육체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물어지게 하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는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화평 그 자체이시고 또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면 이제 무엇 때문에 이처럼 담을 허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세 번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후반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갈등을 없애기 위함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두 집단이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한 새 사람을 짓는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담을 허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새 사람. 여러분이 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이 카이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 것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새 것을 말합니다. 같은 종류지만 더 최근의 것을 의미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신상이죠, 신상. 근데 또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이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종류의 것. 그러니까 브랜드 뉴. 이게
바로 카이노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게 카이노스거든요. 카이노스. 뭐냐면 유대인에다가 이방인 더한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유대교를 약간 개선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시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은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제3의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카이노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반목했던 이 두 집단이 조금의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살펴봤던 이 화평도 수직과 또 수평적인 이런 화평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세 사람의 창조도 사실 이 두 가지의 화목을 동시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이 수평적인 화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화목을 말씀하시죠. 이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수직적 화목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적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수평적 화목을 우리가 이루려고 해도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화목을 이룰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야만 이 수평적인 화목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것은 그 둘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이 바로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특별한 점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 한 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함께 다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아간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단어가 담긴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이렇게 왕궁에서 신하가 왕을 뵈려고 이렇게 아련할 때 안내자가 앞에 서서 왕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돼요. 아무나 왕 앞으로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의 소개와 또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내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소레그의 비문을 기억하십니까?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어때요? 뒷딸을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여러분이 그 담 앞에서 영원히 우리는 밖에 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이 두 집단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원,
또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라이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만 해도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된 이런 상태에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서로 이런 그냥 뭐 선한 경쟁력 관계이겠죠. 그러나 라이벌이었던 이 사람이 성전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참 힘을 얻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진짜로.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주일 낮 예배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몇 퍼센트가 이렇게 보통 한 10%가 저녁 예배 나옵니다.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한 10%가 또 어때요?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고, 그게 뭐 국룰처럼 이렇게 여기시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더 많이 나오고 또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참 이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잘생겨서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야유를 보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참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39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떠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성도님들도 있고, 또 참 우연치 않게 여러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다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로 하십니다. 네, 진짜 그게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이 88년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게 이 올림픽은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기저기 학용품에 다 무슨 호돌이 마스코트가 없는 곳이 없었고, 또 당시에 참 신기했던 뭐 올림픽 주화라든지 또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잠실 막 주 경기장을 이렇게 또 돌아보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막 이렇게 둘러다보면서 그 88년 서울 올림픽의 그 뜨거웠던 열기를 이렇게 함께 경험하면서 가슴 벅찼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때를 지나온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이 올림픽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989년에 다음 해잖아요. 독일의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91년에 이제 구소련에 이렇게 해체되기까지 냉전 시대의 끝자락을 이렇게 보냈던 시기인데, 직전에 이 두 번의 올림픽, 그러니까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라든지 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동서 간의 이런 대립과 갈등 때문에 한쪽 진영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대회를 치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은 160개국, 또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여한 화합의 무대였습니다. 이념의 장벽으로 갈라졌던 이런 사람들이 잠시나마 하나가 됐던 그런 순간이거든요. 저는 그 올림픽의 주제가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가사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이게 뭐냐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을 영원히 무너뜨리자라는 그런 가사예요.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지만 마음속에 이처럼 세상의 여러 장벽들이 무너지는 평화를 꿈꾸는 그런 갈망,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장벽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인간 힘으로 세운 화평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 이 화평은 이 세상의 화평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들, 이웃과의 이런 막혀있는 담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허물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적입니다. 서로 배경이 달라도,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달라도 우리 함께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조금 가까이 계신다면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사이에 허물었던 담을 세웠던 담을 허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득 누리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화평을 원하지만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바른 구원에 대해서 놓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하나 된다는 이 신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육체를 내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공동체가 이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기적과 또 감격과 이 하나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또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셨는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예수님의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삶을 가슴 뛰게 하시며 또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 또 귀한 교회 안에서 복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